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대예배가 다시 오픈해가지고 잠시나마 또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내일도, 주일도, 오늘 주일도, 이번 주일도 함께 또 얼굴 보고 함께 잠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예배 재개를 위해서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출애굽기 12번째 시간 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영상을 정지하시고 함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입니다. 예, 다 읽으신 줄 알고 우리 청년부 회계이신 최지민 자매님의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 힘든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시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다시 모일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 10계명의 부분을 나눴습니다. 10계명은 바로 뒤 이어 나오는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를 사실 율법들이라고 합니다. 미시파팀이라고 해서 10계명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법들이기 때문에 10계명과 관련이 있는 법들이고, 지난주에 나눴던 1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시고 말씀들을 전해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 율법들이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이제 오늘 나눌 율법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출애굽기 강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들을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건져내죠. 구원해내죠. 건져내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서 건져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또한 건져낸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6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이 모든 것을 건져내신 거죠. 건져내서 그 다음 단계가 인도하여입니다. 인도하여.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내용이죠. 인도하여 어디로 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냐?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 시내산 앞에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훈련도 시키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셔서 서로 이제 코드를 맞추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단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 영혼이 육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그런 사정을 다 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서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광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 구원의 과정을 그림 언어로 나타낸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이 단계에 따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도하여 내신 거죠. 인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단계가 지금 인도하여 단계, 지금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율법들이라고 하는 그 10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입니다. 자,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십계명이 끝나고 나서 율법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무슨 법부터 시작하느냐? 잘 보시면 제단을 어떻게 쌓는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단. 왜 제단법이 나올까요? 제단을 쌓는데 보시면은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지 모양을 만들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상 숭배하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23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대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곳을 쪼개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에 들어갈까 함이니라. 제단은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돌로 쌓을 때 그 돌을 이렇게 벽돌처럼 깨끗하게 직사각형으로 다듬지 말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만들지 말랍니다.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오르막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면 계단을 만들어버리면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 당시 이방 신상의 이방 제사를 드릴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전에서 보통 옷을 다 벗고 제사를 드렸답니다. 왜냐면 음란한 행위가 같이 제사 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전에서 시녀들이나 신녀라고 하거든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나 다 이제 오는 사람들과 이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예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는 뭐냐? 정숙한 예배입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살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과 옷차림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지 말랍니다. 살이 보이지 않도록. 또 제단을 쌓는 장소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예배할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로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정해주십니다. 성전, 그 성막 딱 위치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해주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료 말씀해 주죠. 재료 돌로 단을 쌓되 다듬지 말고 토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라 다 규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과 장소가 있는 것이죠. 자, 21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노예죠, 노예. 노예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 2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주에는 몸값을 지불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특권을 갖고 있지 않고 쉽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흉년이 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해 농사를 다 마쳤다는 거는 그 다음 해는 1년 동안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죠. 음식을 빌리든지 아무튼 빚이 그거 다 돈이지 않습니까? 빚을 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경우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하나를 노예로 팝니다. 그러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율법은 이렇게 종살이하는 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습니다. 6년 동안 일을 해라. 아무리 종이 돼도 6년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7년째는 무조건 해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안식일과도 참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7년째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노예가 난 이 주인님이 마음에 들고 난 여기 살기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종을 데리고 와서
이 문지방에다 귀를 대고 귀에다 구멍을 뻥 뚫습니다. 송곳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는 여기다 이제 고리 같은 거, 귀고리 같은 걸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거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냥 종이 아니라 평생의 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평생의 종, 노예, 평생 노예. 그래서 귀를 뚫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이 당시에 그 주인이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경우는 그 종이 스스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자신의 신분을 해방시키거나 아니면 주인이 일방적으로 넌 자유의 몸이다라고 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법은 어떤 종이든 6년이 지나면 해방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법에 의해서도 뭐랄까요, 좀 인도적인, 좀 더 인권이 더 강조된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당시의 법의 기준을 봤을 때도 좀 더 인권을 강조해주고 좀 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넘치는 그런 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7절부터 11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어서 자신의 딸을 갖다 팔게 될 경우를 얘기합니다. 딸을 팔게 될 경우는 보통 어떤 걸 염두에 두냐면 그 집주인의 아내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 딸을 시집보낼 때는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혼수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문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혼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만큼 돈을 이제 벌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 딸을 팔게 될 경우 그 집 주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딸의 인생도 보장이 되고 돈을 어떻게 보면 법을 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빚을 갚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만큼 빚만큼 그 지참금을 이렇게 딱 요즘 속된 말로 퉁쳐버린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그 딸을 자기가 사온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해방시켜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가 자기가 아내로 삼지 않고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고 싶다.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러면은 딸같이 대우하라고 합니다. 9절 10절 보면 딸같이 대우해주고, 만약에 그 여자를 자기가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고 했는데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 그러면 자기가 한번 동침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먹고 사는 거 문제는 해결 없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여성 팔려온 딸들에 대한 이 종이 되는 이런 규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는 더 좋은 대우가 되는 겁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당시 여성 인권이 참 낮았던 이런 시대에 좀 더 남성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여성이 종으로 팔렸을 때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줬어요. 자,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폭행에 대한 법입니다. 이 당시 여기 보시면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렸을 때, 사형을 당할 때는 어떻고,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사형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일 때도 사형을 당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친해자도 반드시 죽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을 처형을 시키고 형벌을 어떻게 주는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형을 시키는 방법은 동네 사람들 모여갖고 사형수한테 돌을 던져갖고, 투석형이라고 하거든요. 석형이라고도 하고, 돌을 던져서 돌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범죄 현장에 범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요. 자기 동네에서 악한 자들을 제거했다, 죄를 제거했다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21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요. 그러니까 누굴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된다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자기도 눈이 다쳐야 되고, 이빨을 뺐으면 자기도 이빨을 빼야 되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강도와 동일한 방법, 내가 죄를 지은 방법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법. 이게 참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법 같지만 이 당시에 이런 법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때려갖고 불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에 의해서는 이걸 갖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돈 있고 힘인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돈을 싸들고서 재판장들한테 가서 매수를 해요. 그렇게 없던 걸로 하자. 돈 줄 테니까 없던 걸로 해. 이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동해보호법은 어떤 거냐? 지휘 고하 막론하고 내가 무조건 죄를 졌으면 나가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더 공평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재판장들께 뇌물 주고 해서 아니 뭐 변호사 잘 써가지고 벌을 덜 받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우리. 근데 여기 동해보호법은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맞으라 이겁니다. 동일한 급으로 처벌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뭐랄까요 공평한 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그렇다는 거죠. 자, 이 12절부터 25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내용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살인을 했을 때 당연히 자기가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인신매매한 자들 13절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거나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일 때는 당연히 죽는 거고요. 만약에 고의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요즘 법률 용어로 말하면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 죽인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곳을 따로 정해주신대요. 그리고 도망가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인데 고의로 사람 죽였을 때는 사형이 안 돼요. 근데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돼요. 대신 그 도피성을 나가면 안 돼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래요. 반드시. 여러분 인신매매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죄인지 아시죠? 이 당시 사람들 만약에 빚을 졌다 그러면 빚을 갚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냥 경기가 허술한 집안에 들어가서 아이 낳았다고 사람을 납치해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상이 났다. 이 당시에는 노예 무역이 활발했거든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럼 그 돈을 갖고 빚을 갚는 거죠. 그래서 인신매매가 흥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납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 당시 세상법인 메소포타미아법도 이것은 이러한 인신매매를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저주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카날인데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걸 의미합니다. 가볍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10계명이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5계명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한테 드려야 될 존경 그리고 음식과 보호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부모가 고대 사회는 부모가 늙고 이제 노동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당시 농경사회 유목민 사회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먹여 살리고 옷을 제공해주고 집을 제공해줘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자식이. 근데 이건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막 여행지 가자고 이렇게 효도관광 데리고 나갔다가 부모를 버리고 오는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한참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지금은 뭐 요양원에다 갖다 이렇게 맡겨버리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대 사회 법이니까 그렇게 했겠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저 포함해서 여기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부모가 늙고 병들면요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요양원에 갖다 딱 맡겨놓고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이걸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요양원에 맡겼다 할지라도 자주 찾아가서 뵙고 자주 가서 찾아뵙고 뭐 이렇게 아프신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 지원을 해야 돼요. 물신양면으로. 제가 몇몇 노인들을 제가 저기 아는데 요양원에 가셨어요.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요양원에서 그렇게 잘 안 해준대요. 생각보다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신경을 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신 분들이 많이 외롭고 또 일찍 병이 드시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모에 대해서 뭐 상처가 있고 아프다 할지라도, 또 내가 경제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십계명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의 효사상이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따라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 어디 요양원 같은 데 갖다 맡겨놓고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셔야 돼요. 자녀로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회법, 그러니까 수메르법이나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이 당시 고대 그 법전. 거기에서도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처벌을 했습니다. 세상법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그거보다 더 높아야겠죠. 기준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아버지를 때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손을 잘라버리라고 법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수메르법에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여러분 정말 다 기본인 겁니다. 21장 26절부터 27절 보시면, 주인의 권리를 남용해서 노예를 갖다가 때려서 불구를 만들었을 경우 어떻게 되냐? 이 종을 자유롭게 놔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잔인함과 학대에 대한 이 당시 노예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그런 배려를 한 법이에요. 로마 시대만 해도요,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친 노예들은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형.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좀 달라요. 만약에 노예들이 주인이 너무 괴롭히거나 학대를 하고 도망치면은 만약 그런 노예를 만났다 그러면 잡아갖고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도망가게 놔둬라, 숨겨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3장 1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보호해주라는 얘기예요. 만약 어떤 종이 주인한테 학대받아 도망치면 너는 걔를 만약 만났으면 네가 데리고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법은 없어요. 노예가 도망치면 잡아갖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 노예마저도 죽이지 말고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파격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이렇게 사랑과 사람에 대한 그 배려가 있어요. 물론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왜 이 당시 노예제도를 허락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법이 이 당시 사회법, 이 당시 하나님의 그 시대의 그 질서에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아요. 그 시대에 맞게 또 배려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법에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세상 사는 그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법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2020년에 이 세계의 그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그런 보편적인 그 도덕과 선의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않으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특별한 법,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서 성취하는 그런 법만큼은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참 예민하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부터 27절 그 내용이었고요.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건을 이렇게 맡겼을 때 그걸 잊어버리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는 소 같은 것, 동물이죠. 이 양이 소를 많이 바꾸셨으니까 소가 사람 쳐 죽였을 때 어떻게 배상하느냐, 그 소 주인이 그 피해자한테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런 법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배상에 대한 법이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죄를 지어서 이웃한테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이제 알고도 책임을 소홀히 했을 때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혔을 때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 사고냐 아니냐에 대해서 처벌이 또 달라요. 그만큼 자신이 가진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배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소 주인인데 소가 원래 사람 보면 이렇게 들이받는 버릇인데 그걸 잘 단속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소 주인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2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제 도둑질했을 때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소나 양을 갖다 훔쳐갖고 잡아 죽여서 먹거나 아니면 갖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발각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2장 1절에 보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받고 양은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으라는 거예요. 5배, 소는 5배로 보상하고 양은 4배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센 법입니다. 이제 남의 걸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아야 돼요? 5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4절에 보시면 도둑질한 것이만 살아있어서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으면 그걸 그대로 주는데 곱하기 2로 2배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죠? 뺏긴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원래 걸 찾은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 한 마리를 더 받으면 돼요. 곱하기 2로 배상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근데 죽이거나 없애버렸을 때는 4배나 5배로 갚아야 돼요. 이 법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 딱 올라갔다가 어떤 옆집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불러갖고 성폭행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것도 자기 부하. 우리야 자기 자신의 다윗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였어요. 그 부하의 아내를 건드린 겁니다. 임신을 시켰어요. 이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세바가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거 죽게 했어요. 사고로 위장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다윗을 책망하면서 그럽니다. 세상에 어떤 마을에 양 100마리 가진 부자가 있는데 옆집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너무 사랑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있는데 이 부자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가지고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양 100마리면 100마리 중에 하나 잡아갖고 접대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옆집에 그 양 한 마리 키우는 집에 그 양을 애지중지가 아끼는 그 양 한 마리만 키우는 그 옆집 사람 양을 뺏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접대했다. 그 얘기를 나단이 다윗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서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당장에 부자한테 양을 4마리로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4마리 4배로 갚아야 된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당시 율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22장 1절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할까?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네가 애꿎은 남의 아들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4배로 갚으실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사무엘 하와 11개 3까지 읽어보세요. 퀴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죽었는지.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어요. 정확하게 4명이 죽어요. 다윗은 애꿎은 자기의 자기네 신하 우리아를 죽였는데 남의 집 아들 그렇게 죽이고 나서 자기 아들 4명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4배를 싹 가져가신 거예요. 이 율법에 따라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다 남의 거를 속여서 취했거나 그러니까 속여서 삥땅 쳤다면은 4배로 받겠습니다라고 해요. 4배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유대가? 그 유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데 유대 사람한테 세금을 유대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 로마의 앞잡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친일파라고 얘기해요. 친일파. 로마 정부에서 세금 100원을 걷으라고 하면은 100원만 싹 걷으면 되는데 거기다 자기가 2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은 로마 정부에 내고 100원은 지가 갖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당시에 월급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자기 월급을 필요한 만큼 빼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만 그게 너무나 심해가지고 말이죠. 이 세리들이 다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리들은 그 당시 창녀와 동일하게 취급받았어요. 유대민족들 사이에서. 민족 반역자이자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로 딱 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당연히 그랬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김명현 박사님을 자꾸 말씀드려요.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삭개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요. 그렇게 세리하면서 삥땅 쳐갖고 그 재산을 불렸다면요.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속여서 뺏은 거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속여서 뺏었으면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하면은 재산이나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재산이 1,000원인데 다 뺏어갖고 1,000원 다른 사람들 뺏어갖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1,000원의 재산을 형성했어요. 하나 예수님한테 내가 이거를 4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삭개오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한테 그러고 내가 진짜 예수님 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아실 거야. 나 남들한테 속여서 뺏은 거 없어요. 만약에 발견되면 4배로 갚을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싫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셈이니까. 저거 분명히 나쁜 놈일 거야. 저거 분명히 삥 터쳤을 거야. 근데 삭개오는 진짜 실제로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몰라주고 자기는 마을에서 왕따 되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야. 키는 작어. 뽕나무 올라갔죠. 예수님 멀찍이 바라봐요. 억울하고 슬픈 심정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을 때 저 마음의 중심이 너무 깨끗한데 사람들이 몰라줘서 정말 많이 슬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밥을 먹을게. 그러니까 삭개오가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해석을 좀 달리 하시면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시면서 또 많은 이야기,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하는 은혜로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그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두 쌍방 간에 뭔가 물건이 없어졌는데 이게 도둑이 누군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장 앞으로 나오라고. 재판장 8절에 재판장, 9절에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이 누구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지는 몰라요. 이 당시에는 다 알았겠죠. 당사자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재판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시시비비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많으시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서 왕국을 세우고 그게 잘 살다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망합니다. 그 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심판받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뭐냐? 첫째,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고, 둘째가 뭐냐?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재판을 공정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품어주지 않았다. 이 이유가 커요. 구약성경 특히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22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 그때는 납폐금을 주고 자기가 성폭행한 여자를 아내로 삼든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의 피해 여자의 아버지가 그거를 난 너한테 내 딸을 줄 수 없어 그러면 그 납폐금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지금은 혼수입니다. 혼수품, 그러니까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 될 만한 돈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얘기예요. 자, 18절부터 20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한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여러분 신접한 이 무당이라는 사람은 마귀랑 연결된 사람입니다. 귀신이랑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무당, 이 신접한 자,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접신하는 자들, 영매라고 하죠. 반드시 죽여야 되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이랑 성관계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과 섹스하는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낳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관계라는 것을 부부 외에는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음란은 다 죄인 겁니다. 다른 배우자랑 하든지 아니면 동물이랑 하는 거 다 동성애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고 싫어하시는 거고 아주 그 행한 사람들은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아주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법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불륜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동성애를 갖다 죄라고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 세력 구도를 보면 이러한 법이 곧 우리나라도 적용되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전 잡혀가는 그런 세상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성관계하는 것 외에 다른 성관계는 전부 다 죄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22장 21절부터 41절까지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래요. 나그네 이 당시 전쟁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이 많으면 남자들이 많이 죽죠. 그럼 당연히 과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 잃어버린 이방인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떠돌이들이 생기는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의 생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모세오경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농사철에서 다 수확을 할 때도 수확하고 나서 만약에 곡식이 떨어져서 죽지 말래요. 떨어져 남겨둬요. 왜냐? 지나가던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주워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포도를 수확할 때도 포도를 다 따지 말래요. 남겨드려요. 왜? 지나가는 그 고아나 객, 과부 이런 사람들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놀라운 법 아닙니까? 우리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딱 하면 왜 놔둬요? 내가 수확해도 내가 하거든. 싹 다 100%싹 걷어갖고 자기만 먹고 가야지. 근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손에 좀 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회복지입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 돕는 이게 진짜 사회복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복지 구제는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에 맞아요. 취지에 맞아요.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마라.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고리대금업자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자를 돈을 왜 빌립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빌리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면 내 삶이 또 어려운 만큼 저 사람도 나중에 나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이 당시 최대 이자가 20%였답니다. 20%. 그러니까 100원 빌리면 2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죠? 셉니다. 20% 이자는 굉장히 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말래요. 돈 빌렸으면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빌릴 수 있고 저 사람도 나한테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라는 거죠. 26절부터 27절, 22장 26절, 27절 보시면 빚을 졌는데 갚을 돈이 없을 때 이 겉옷을 막 저당 잡는 경우, 저당 뭔지 아시죠? 돈 낼 때까지 이거 내가 맡아둘게. 근데 겉옷 가져가면은 밤에는 돌려줘요. 왜냐? 밤에는 여러분 이 당시 사람 이 동네는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엔 추워요. 그래서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는데 그걸 가져가 버리면 안 주면 밤에 덜덜 떨다가 감기 걸리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밤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채무 채권 관계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이 당시에 파격적으로 인권을 생각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인지. 22장 28절부터 31절 보시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주죠. 이게 뭡니까? 초태생을 바치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초태생, 첫 것을 바친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 문화들은 자기의 첫 아들을 갖다가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갖고 우상한테 바쳤습니다. 몰렙제사.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따르지 말고 자기 아들을 바치는 대신에 동물로 대체해갖고 이렇게 바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통째로 떼갖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구별하셨죠. 이렇게 해야 31절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들에서 짐승이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과도 관계가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2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쉽게 말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불순한 목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한 증인이 되지 말아라. 1절.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여러분 23장 2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민주주의 사회의 폐해를 이때 이미 지적하신 거예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쉽게 말씀드려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그 국가의 국민이 주인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전부 다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국가는 삐뚤어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폐해예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인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절대 다수를 하는 다수가 잘못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면 그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님 대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의 폐해 또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정신이 근간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를 원하시는 거지. 무조건 민주주의고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고 모든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 돼 교회는 그런 도움이 된다. 그런 건 틀린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구분 잘하셔서 틀린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원흉이 누굽니까? 히틀러죠. 여러분 히틀러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거 아십니까? 전 국민의 70% 이상의 그 지지율을 받고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에서 뽑힌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래놓고 그 짓을 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하신 겁니다. 다수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다. 다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 다수가 잘못돼도 국민 대부분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법이 바뀌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수 같은 사람의 소가 그 소유물이 뭐가 잘못될 경우 에이 골탕이나 먹어라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지면 그걸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다시 그 나귀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사사롭게 치사스럽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나이스한 법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고 싫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뭐가 손해볼 게 딱 보이면은 그 손해보지 않게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사회가 따뜻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23장 4절 5절 이렇게 되고요. 23장 7절에서 8절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고 오히려 그들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악행들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그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사람들 간에 정의로운가 아니로운가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아요. 8절. 뇌물을 받지 말아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를 굳게 한다. 뇌물 받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거 좋아해요. 사람들 사이에. 재판이고 뭐고 다 정의로운 거. 그 다음 24장 9절에 이방 나그네 납치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아까 그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땅을 썼어요. 그러면 7년째는 그 땅에다 농사 짓지 말래요. 그냥 가만 놔둬요. 거기 자기들이 알아서 먹으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누가 먹느냐? 지나가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땅도 7년에 한 번은 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안식일과 관련 있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23장 13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다른 신의 이름 부르지도 마라. 10계명의 1, 2계명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새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 이날은 보리를 추수한 날이고요. 이때 첫 이삭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무교절 끝나고 7주 후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는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또 바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해서 맥추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모든 추수가 끝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나중에 다시 절기에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텐트를 쳐놓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생활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 17절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장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모든 남자들의 주인, 모든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23장 18절에 보면은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지 말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것은 이제 피, 이제 나중에 레위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사들의 피랑 기름은 다 하나님 겁니다. 먹거나 인간이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리고 누룩은 아까 유월절 저번 주인가 6월절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제사법 가운데 레위기 7장 13절에 화목제 빼고는 전부 유교병을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19절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왜 정확한 뜻은 모르십니다만 그러니까 뭐냐면 염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새끼를 잡아먹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무슨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요. 이제 좀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그렇게 인간이라고 해서 마음껏 아주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동물들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의 법이 동물들도 생각보다 많이 배려합니다. 23장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20에서 33절을 보면 이게 다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내용 길는데 결론적으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잘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도 잘 살 것이다라는 그런 조건을 거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이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바로 이 율법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지키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구조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사람들이 도착하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셔 백성들을 만나주시죠. 그래서 뭐 하십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십계명과 율법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24장, 다음주에 배운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와 백성들의 대표 70명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세와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같이 먹고 마셔요. 하나님이랑.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왜 보시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이 장면 가운데 왜 이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원하고 나 이런 걸 원한다. 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길 원한다. 그게 십계명이고 십계명 후에 바로 이어서 십계명 안에 포함된 율법들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당시 기준에 맞게 이렇게 살아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준다?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맥에서 주는 흐름입니다. 이 율법들에 보면 십계명 이후에 20장 22절부터 제일 먼저 나온 법이 제단법이 나온다고 했죠. 제단법부터 쭉 해서 지금 23장 20절부터 한 33절까지 다시 한번 무슨 얘기라고 강조할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율법들의 처음과 마지막이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법이 위아래 딱 있고 그 중간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샌드위치거든요. 햄버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율법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난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예배만 잘 드리고 사회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정의롭게 사는가, 공의롭게 사는가, 십계명을 의식하고 사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십계명에 포함돼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6일 동안의 일상생활이 전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성도들의 삶이 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건문이죠. 하나님과 여호와의 뜻을 말씀드려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너에게, 너가 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언약이에요. 계약입니다. 내가 신의 사전 저 봐봐. 난 이런 법을 원해. 10계명이야. 지켜야 돼. 거기 이런 율법들이 있어. 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거기서 형통하게 해줄게.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계약이에요. 계약. 이게 바로 뭐냐? 옛 계약. 구약이다. 구약. 이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그런데 이러한 계약 말고 더 넘어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그 계약을 맺으시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이것을 한자어로 신약입니다.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는 게 뭐냐면 언약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은 옛날 계약을 구약 성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 이단이 요즘 한참 떴었던 그 모 이단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단교를 하는데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새 언약은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이미 구약 성경 때 다 예언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 삶 속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이 당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법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을 생존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지 않고 그 최소한 덮고 잘 이불 같은 거 제공해주는 이러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율법 안에 그렇게 다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이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 이 조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율법에서 나오는 조항 하나하나 지키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신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들과 사랑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대로 신실하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영상 설교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지난주에 예배가 대예배가 시작되었고요. 저희 교회학교 예배도 곧 이제 재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시기 원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에 있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